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화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입성할 때 다윗 왕은 격식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모든 백성 역시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먹으며 이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마침내 지성소에 놓았을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나타났습니다. 왕과 온 백성은 일어날 동안 축제를 열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외부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굳건히 실현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언약궤는 성전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한 것은 딱 하나,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는 예루살렘이 영적 타락으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로 종종 묘사되곤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간음이듯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한 것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예루살렘에 이방 신전들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온 백성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키기로 맹세했던 그 신실한 언약을 스스로 짓밟고 저버렸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전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와 공의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자 그 사회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뇌물을 밝히며 힘없는 약자들을 무지하게 질밟는 마치 살인자처럼 잔인하고 악한 성읍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두 가지 비유로 지적하십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먼저 은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던 예루살렘이 본래 지녔던 신실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은을 재련하는 과정에서는 순수한 은과 쓸모없는 불순물이 함께 걸려져 나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둘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불에 넣고 녹이면 진짜 은과 찌꺼기는 분명하게 나뉩니다. 한때 가장 가치 있고 순수했던 예루살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겉모습만 남았을 뿐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찌꺼기로 변해버린 것처럼 겉으로는 믿음을 지닌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영적으로 부패한 위선에 빠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포도주에는 불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과 향이 진하고 순수해야 할 포도주에 물을 타면 양을 속이고 그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순수한 정의와 공의가 세상과의 타협과 죄악으로 완전히 희석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끌고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고관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뇌물을 탐하고 불의에 대한 대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마저 이처럼 타락했으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스스로를 돌이킬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도자들부터 낮은 백성들까지 다 함께 영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말씀의 공의와 정의는 더는 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보통 대적이나 원수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방 나라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적과 원수는 누구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타락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대적이요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신실함을 지켜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신 뒤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백성임을 드러내며 은혜를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이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원수요 대적으로 전락한 예루살렘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은 소망 없는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자신의 백성을 대적이라 부르실 만큼 진노하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내어 원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응하고 내가 씻어내며 내가 재판관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도 지도자도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회복의 결실은 27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한때 살인자들로 가득했던 성읍이 하나님의 손길로 마침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성읍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 바로 다음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회복은 오직 돌아온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곧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와 너희가 택한 동산을 놓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을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에 빗대며 결국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고 엄중히 선포합니다. 회복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킬 힘조차 없던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회복의 약속은 이사야 시대에 곧바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백성은 여전히 죄와 연약함 속에 있었고 사람의 손으로 이룰 수 없는 이 회복은 더 크고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고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 은혜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셨음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자녀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씻으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는 결코 자신을 정결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찌꺼기에서 은으로 대적에서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세상 모든 유혹과 거짓과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